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둔덕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자, 예. 세상에서 제일 멋지십니다. 예,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고 많은 것을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본인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 무슨 씨예요? 겨자씨. 겨자씨, 작은 겨자씨. 그 겨자씨에 대한 그 믿음을 말을 합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겨지라 해도 그 뽕나무가 심겨져서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겨자씨 속에 뭘 강조를 하는 거예요? 생명,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큰 것보다도 그 속에 작은 거라 할지라도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 살아있느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비유로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기 나온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종이 있는데 자 7절부터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하면서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당시 1세기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다 명한 것을 행하는 자였어요. 주인의 명령에 어김이 없었어요. 다 순종했어요. 수종을 들었어요. 거역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고백처럼 주인에게 이 종은 무익한 종이 아니었죠. 왜요? 주인을 잘 섬겼죠. 주인의 명령에 수종을 들었죠.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밭에 가서 일했죠. 음식을 차려라 음식 차렸죠. 얼마나 주인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했던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자신을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하여야 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왜 이 종은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주인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은 주인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걸 알기 때문에 주인 앞에 자신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너무도 보잘것없고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무익한 자임을 알아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치적이나 공적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인께 감사함으로 끝까지 충성한 그러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제가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 또 사역이 버거울 때, 그렇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다운되어질 때, 그럴 때 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야, 적당히 하지. 네 나이가 몇인데,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냐? 적당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저는 제 자신이 고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래, 주님 앞에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지.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나는 한 것뿐이야. 그리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이런 마음을 스스로 제 자신에게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이 주님과 함께 내가 산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올바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꼭 되돌아보면 왜 그렇지? 왜 내가 그렇지? 라고 되돌아보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순간 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순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님인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나를 죽음의 십자가에 내어놓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주님 앞에서 미끄러지고 관계가 좋지 않음을 제가 항상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 저를 비롯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도 여전히 옛사람 안에서 우리는 일을 행합니다. 이는 곧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 사시려는 거예요. 이김은,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대신 살 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세요. 나를 온유하게 해주세요.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할 때 어느 순간에는 좀 다스려지는 것 같고 능력이 임해서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곧 드러납니다. 곧 드러나요. 왜 자꾸 그러지? 라고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고백했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기도 그러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자꾸 그래. 내 안에서 주님이 살도록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음에 넘겨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꾸 나에게 뭔가를 자꾸 덮고 또 채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사시려는 것입니다. 승리와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대신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닮고 모방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취하여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래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바울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뭡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가 안에 살았어요. 자기의 본성으로 살지 않아요.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항상 비껴놓은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고 장사되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본성대로 나를 통하여 역사, 내가 움직이면 넘어지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를 대신해 살 때 우리도 주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이거나 어떤 능력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신을 한쪽에 제쳐두고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안에서 살게 하는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그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늘 이제 붙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상에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그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생 동안 붙들고 사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저희 이제 친구 중에 하나는, 광주에 있는 친구 중에 하나는 이 경찰인데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물론 신앙을 생활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교회를 반대하지 않는데 이제 항상 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써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야전인수격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역지사지. 이제 자기의 어떤 신조어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도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이해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라. 그리고 어떤 또 분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교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가 좀 됐다고 해도 항상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죠. 어떤 사람은 신앙에 대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또 어떤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또 이상 집사님은 그 기도하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항상 또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이론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일생을 통해서 늘 붙들어야 될 말씀. 늘 붙들고 나를 가르치고, 늘 붙들고 나를 점검하고, 늘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온 천하에 온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한 말씀을 붙들고 일생을 복음 전파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예요. 어떤 어려운 지역에 오지에도 계속 복음. 평생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고아들을 돌보는 그게 올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전부 걸어도요, 거기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범사의 뭘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서 24장 15절 16절에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범사의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뭘까요?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어요. 마지막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다, 의인도 부활, 악인도 부활이에요.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의인의 부활, 영광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이 말이 참 귀해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제일 좋겠죠. 양심의 거리낌 있는 거 제일 좋습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바울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뭐 한다 그러죠? 힘쓴다라고.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양심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짐승과 다른 게 양심의 기능이 있잖아요. 물론 양심이 화인 맞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도덕적 기준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비침 속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것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없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야 되고 이거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영혼, 자기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실된 믿음의 사람은 양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의 빛비침 속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쓸 때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 이것은 지금 진실된 믿음은 주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주님이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뭘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10계명을 요약하면 그렇죠.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목숨 걸고 사랑하자. 예. 근데 이웃 사랑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 이웃 사랑은 내 자신처럼, 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자신처럼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가장 커요.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거예요. 사랑이 큰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었는데 그 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랑을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는 게 온 율법, 선지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영성훈련도 하고 그랬잖아요. 영성훈련 중에서 뭐를 말을 했습니까? 따라서 한번 합시다. 존재 이유. 예, 존재 이유. 왜 이 사람 옆에 나를 세웠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흠과 이런 것을 원망하고 탓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그러죠. 아내가 깔끔합니다. 이제 반대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예를 든 거니까. 자, 아내가 깔끔해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먼지 하나 막. 남자는 좀 털털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아무데나 양말을 벗어가지고 놔둡니다. 그러면 아내는, 깔끔한 아내는 어때요? 이 양말 들어다가 좀 세탁기나 이렇게 그거 이렇게 빨래통에 넣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탁 벗어놓으면 그냥
저 인간 그냥 언제 저렇게 좀 고쳐질까? 좀 양말 좀 제발 좀 넣으라고 그냥 말을 해도 이놈 남편이 틀어먹어야지. 그러면 막 타다고 왜 지저분하고 저렇게 막 그러라고 옆에서 나를 깔끔한 나를 붙여놨을까요? 그런 거지. 그렇게 욕하라고 한판 대판 싸우라고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요. 아니라니까요. 왜 만약에 똑같은 사람 만났으면 이제 집안이 이제 완전히 그냥 먼판 되네, 먼판. 그러니까 붙여놓은 거예요. 또 반대로도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 많이 또 배워서 세상 돌아가는 거 뭐 머리가 굉장히 탁 빨라요. 근데 또 아내는 또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음식 솜씨는 좋고, 깔끔하고 방 청소는 잘하는데 돌아가는 건 답답할 때가 있어. 그러면 남편이 어때요? 아이고, 저 답답한 인간. 그냥 막 이러라고 한 게 아니죠. 왜요? 가르쳐 주는 거지. 그리고 못하는 걸 내가 좀 해주면 되잖아. 존재의 이유라니까요. 그러기 위해 세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이 세상에 한번 봐보세요. 농부가 있죠. 제가 볼 때 서울을 가려면 또 KTX 타고 뭐 고속버스를 타기도 하고 운전사가 있죠. 또 장사하는 영업하는 사람이 있죠. 박사가 있죠. 다 다양함 속에서 그걸 서로 혜택을 보며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그거 더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농사 짓는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다고 막 그러고 막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가 되겠어요? 다 농사하는 사람은 된다면, 다 소만 키우면, 한우만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목사한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다양함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자꾸 그러지 않은 거예요. 맨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가 다 이럽니다.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존재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밴드에다 올렸고 뭐 로마서 강의하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하나 이제 유튜브에서 보다가 올렸습니다. 만납교회 그 김병사 목사님. 저는 이번에 동영상을 보면서 김병사 목사님이 자기 딸 아이가 장애가 있다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뭐 CBS라든지 뭐 잘잘잘인가 뭐 그런 뭐 프로에도 인기 있는 목사가 조금 그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뭐 그런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 뭐 이찬조 목사님도 그러지만 하여튼 좀 젊은 층들도 많이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딸아이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누가 상담을 했는데 그게 상담 코너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딸아이의 그 장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지금까지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지의 사나이인 거죠. 또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도 딱 마음 먹고 해야지.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할 때도 항상 엘리트 중심이고 유학도 뭐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 딸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아요. 그래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이 수혈을 하는데요. 그런 것도 있는지 나 처음 봤어요. 수혈을 하는데 한 70% 이상 그 수혈을 교환 수혈이라고 그런가요? 그러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 딸 아이가 계속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가장 친한 그 분이 와가지고 그 김 목사 딸아이가 이렇게 장애를 앓고 있는데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래?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래요. 얼마나 이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했겠어요. 고쳐달라고. 근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살려주긴 했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노력하면 돼. 모든 게 돼. 그러지 않는 존재도,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이게 이제 바꿔지면서 목회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잘 되고 막 이런 사람이 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러지 33년 동안 그 아이와 같이 살면서 30년 동안 목회가 바뀐 거예요. 아, 교회가 소외되고 이런 영혼들을 보살펴 줘야 되는구나. 막 잘나고 똑똑하고 뭐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귀하지만 그러나 정말 어디 가서 말 못할 가슴앓이 앓고 있는 이런 그런 영혼들도 교회가 사랑으로 베풀고 섬겨야 되겠구나. 이게 목회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고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내 딸아이의 고통당하는 것, 이 딸아이가 나를 통해 나를 고쳐준 건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알겠는데 지금 이 딸아이가 고통당하는 것, 아픔, 이 딸아이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됩니까? 질문을 해도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그 답을? 그 목사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답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내가 여러분의 문제나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라니 모든 사람의 문제를 어떤 고난이라는 걸 다 해석해 주고 다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내가 뭐겠어요? 목사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죽을 텐데 사모님 우리가 먼저 죽을 텐데 이 딸아이는 어떻게 하나 이랬는데요. 그 딸아이를 좋아하는 그 남자가 있어가지고 양가 시댁에 그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그래가지고 아유 이제 한시름 났다. 그러면서 쭉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장애를 둔 그 자기 딸 아이와 함께 살아갈 사이가 힘든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또 관계가 또 그래. 또 얼마 전, 그 언제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걸 안 봤습니다만은. 그리고 그걸 놓고 보니까 그때 조금 지나니까 또 관계가 좋아졌다가 이러고. 인생은 답을 할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요, 다 섬기라고 있는 이웃이에요. 다른 부분을 인정해주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가족도 교회도 이웃도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누군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천국에 갔다 이렇게 그 환상 가운데 거기를 천국을 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뀌어졌는데 줄을 섰는데 물론 이제 성경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조금 성경하고는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교훈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보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다 한 가지씩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질문을.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냐? 저도 정말 오래전에 들었던 그런 그 간증인데 계속 그게 한 번씩 살아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어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셋째, 내 인생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오늘 말씀처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별, 지구, 물, 공기 내가 만들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동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선택한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안 했죠. 왜 내가 그 부모님 밑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나셨어요?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보니까 남자요. 나와서 보니까 여자요. 그럼 감사함으로 받는 게 선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막 굳이 남자같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태어난 대로 감사함으로 사는, 이건 내 선택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럽니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해서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의 대가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하게 됐다는 선물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것도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얼른 생각하면 그렇죠.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그게 사실이 아니냐면요, 만약에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도 되겠어요? 죽지 않고 싶으면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싶다고 안 죽어집니까? 만약에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라면 안 죽고 싶으면 안 죽어야지. 그래 살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살고 싶어도 죽음이 와버리면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뭐예요? 선물인 거예요. 응? 하나님이 주신 목숨, 이 생명.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이렇게 살생했다가, 어떤 목사님 그러게 살생했다가 명자를 생명자, 명할 명. 생명은 뭐냐? 살라고 명하신 거래요. 살라고 명하신 거. 누가 명했냐? 하나님이 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라. 그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명령했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거, 뭐 잘하는 거, 뭐 이런 걸 다 직업이 있잖아요. 그 직업이 소명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명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 명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라. 허황되고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며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고,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옆에 붙여준 것은 잘했네 못했네 판단하고 비판하고 험하고 싸우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데 지겹지도 않나요? 그런 거 보면서 왜 저렇게 사나? 이 지겹 보면 막 기쁨이 있나요? 난 보면 막 너무 막, 그럼 우리라도 교회 안에서라도 좀 반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니까. 그리고 그렇게 명령한 걸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순수하게,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니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다 하나님의 명령한 거 다 행한 후에라도, 그러고 내가 행했네, 나는 이렇게 살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알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나는 명령한 걸 안 행한 게 아니라 다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나는 무익한 종이니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놓아서는 안 될 말씀이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아버지의 즐거운 잔치자리에 참여해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맛보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마라나타 찬양하는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아마 제일 긴 설교 제목으로 한 것 같아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평생 동안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고백이고, 우리 운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해같이 빛날이 이 찬양을 하면 우리 둔독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꼭 생각이 납니다. 예, 그건 이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라는 것은. 그런데 아무튼 이걸 하면은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런 면에서 삶으로 보면 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분은. 이 찬양 한번 하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조금만 빨리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조금만 빨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은혜 아니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건 기도 대신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오늘 아침에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이 계속 마음에 와닿습니다. 은혜 아니면 조금만 너무 늦게 하지 말고요. 처지지 않도록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말씀하셨네. 주오 빛보러 물는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신 것, 십자가의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명령받은 걸 다 행하게 하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알아 주 앞에 겸손하게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실된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더 이런